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 주가 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주셨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힘든 일, 슬픈 일 당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그 고난이 결코 슬픈 것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바울이 민족과 개인과 민족의 구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 이 8장이 끝나면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8장에서 중요한 건 미완의 구원, 무슨 소리냐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100%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지금도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죠. 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당시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 따끔하게 일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육신에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할례 받았냐? 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즉 내 몸으로 하는 거 말입니다. 내 몸으로 뭘 먹고 안 먹고 어떤 몸의 표시를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리는 것, 좌우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뭐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출신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다. 글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예. 글쎄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내 머릿속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지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나는 믿는다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걸 바울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게 그런 식의 사고예요. 나 유대인이니까 나 구원받았지. 나 예수님 아니까 구원받았지. 나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말이에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거는 육신을 따르는 거다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다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어.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적당히 죄 지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한번 이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구별하는 간단한 게 바로 이거죠. 나는 믿는다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는 믿는다 하고만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겠죠. 그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생깁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사고를 비판한 거지,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치열한 믿음을 싸우면서 그 행동으로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행위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한 적 없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행위 구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바울은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뭐 답은 바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빼낼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믿음대로 살면 세상하고 충돌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고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메시아를 고대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뭘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예,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거예요. 과거에 좀 전에 바울도 그 고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그렇게 고대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안 죽는 게 없잖아요. 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인데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바래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온 세상 만물들이 어떤 것을 바란다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참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됨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만지는, 내가 농부면 내가 경작하는 이 작물들에게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장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운동선수면 운동선수로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썩어짐의 종로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나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들어가서 내가 맡은 그곳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구원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의 자유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겪으신 그 고난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겪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땅을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영역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바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장사하려다가 고난받았습니까? 그럼 나는 그 장사를 하는 그 영역, 그 우리나라의 상업이라는 그 영역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우리 삶의 의의인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왜 굳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굳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빨리 주님 계시는 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게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 버튼을 좀 잘못 눌렀는데요. 잠깐만요. 이걸 모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뿐 아니라 제가 지금 갑자기 버튼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무엇이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아직까지 속량받지 않았죠.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아직 속량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이 속량받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면 몸이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늙고 죽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바처럼 죽지 않고 그 영원히 살면 안 되나? 주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좀 딴 데로 셉니다만 신천지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 죽을 거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거 단순한 겁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여하튼 보시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소위 말하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고기, 순대 이런 거, 선지 이런 거 안 먹죠. 그 더러운 것들을 안 먹고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소망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야. 보는 것을 누가 봐라.
그렇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 세례 받았어. 나 이제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으로써 참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너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돈 못 벌면은 믿는 거 제대로 못 믿는 것이라는 식으로 부자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그런 분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진짜 기가 찬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내 구원의 근거를 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고요. 그 죽음과도 같은 고난도 마찬가지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죽고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 음식법 이런 걸 가지고 이 외부적인 걸 가지고 이제 자기 구원의 증거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교회에 내 이름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맞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하면서도 가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하질 않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게 얼마만큼인지 알아?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말이지 어떤 체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것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장로야, 집사야, 목사야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확증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고난받고 있는 게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다가 너무 힘든 고난을 당했다. 그런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면 구원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일생 한 가지 소원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의미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고난을 기뻐하는,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참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들, 내가 받은 직분이나 나의 교회 경력이나 세례받았다는 것, 내 이름이 명부에 올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든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는 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도록 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참으로 고난 당하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사역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참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능히 그들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